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1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7년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 큰 전쟁은 끝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수아야, 너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제는 땅을 분배해라.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건 차근차근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이제는 정복하지 않는 땅까지 다 지파에게 분배하게끔 9개 지파와 반 지파에게 분배하게끔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를 시작을 하죠.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와서 갈렙이 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아낙 자손이 있던 헤브론 땅을 달라 하면서 물론 이제 유다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아서 그 지역 즉 남부 지역을 얻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제비를 뽑는 것이 지금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는 두 개의 지파가 있었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톡방에 올린 그 사진들 있잖아요. 지파별 그 사진이 있죠.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한 중앙이에요. 중앙에 좋은 땅들을 얻게 됩니다. 큰 땅을 얻게 되죠.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강 이 동쪽에도 이미 얻었죠. 그 땅을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17장이 바로 앞에 16장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나온 거고 오늘 17장은 이제 므낫세 지파의 땅의 분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 것만 시간에 이렇게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땅 분배를 하게 될 때 참 기분이 참 좋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 앞에서 나올 때는요. 98개 성이 이름이 다 기록돼요. 그리고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라. 뭐 어디까지 가고 동쪽 서쪽 너무나 정밀하고 세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직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이 아무도 없는 땅이어서 가면은 무조건 자기 땅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 땅을 분배를 받고 그 땅을 자기 족속의 지파의 땅으로 이렇게 삼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 땅 분배를 할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거할 영원히 거할 본향의 그러한 처소가 있어요.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금거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 집이 없다고 막 한탄하는데 또 하나님이 주시면 또 그것도 감사로 받고 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우리는 잠깐 나그네 길 그리고 순례자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늘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 18절, 19절 그 말씀 속에서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눈을 떠서 보게 하라. 그렇게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업의 우리가 받을 기업의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를 앙모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동력과 힘이 생길 줄 압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외모는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기억하면서 특히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를 읽으면서 이렇게 이걸 왜 읽지? 뭐 이게 나에게 지금 무슨 유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표가 붙은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그 땅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행하는 거, 이 땅에서 길어봤자 뭐 몇십 년이에요. 유효기간이 그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것은 영원합니다. 억만 년 계속해서 영원한 아름다운 곳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야곱의 원래 손자였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들도 내 자녀로 삼는다 해서 두 지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지파라고 얘기할 때 레위 지파를 빼고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땅도 분배도 하고 함께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요, 그 슬로보앗이 있는데 슬로보앗 3절에 한번 보십시오.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해서 5명의 딸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므낫세는 이 가족이 8가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 있어요. 마길. 그리고 마길의 아들이 길앗이 있는데 이 길앗에 6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6개의 어떤 가문을 이루고 또 마길의 가문도 있고 그 다음에 길앗의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마길, 길앗 또 길앗의 아들들이 6에서 8개의 하나의 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목초지가 있는 그쪽에서 두 가족이 땅을 얻어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는 이제 6가족이 얻게 되는데 그 중에서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어요. 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땅이 분배가 되거든요. 그 원칙이 그렇습니다. 근데 슬로보앗은 딸밖에 없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죠. 근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때 모세를 쫓아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민수기서에도 나와 있죠. 27장에 보면은 그 딸들이 모세한테 가서 요구합니다. 아니 우리 아빠는 아들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땅을 못 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선처를 요구하죠. 근데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는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모세 임의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인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딸들에게도 줘라 라고 특별한 하나님께서 법을 이들에게 내려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자 상속 특례법을 갖다 그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딸들도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지파에서 또 와서 말합니다. 아니 이 딸들이 땅을 얻었는데 다른 지파에 시집 가버리면은 우리 땅이 그러면 다른 땅으로 가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딸도 좋다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자기 가까운 친척들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으니까요. 어쨌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모세 때고요. 모세가 이제 죽고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지금 땅을 분배할 시점에서 슬로봇의 딸들 5명이 이제는 쫓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옛날에 모세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약조를 받았다.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4절은 보세요.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이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론은 죽었고요. 다음에 엘르아살이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있죠. 그래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빨리 집행해라. 우리에게도 주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슬로봇의 딸들이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으로 약속된 권리는 요청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는 그런 모습을 이 슬로봇의 딸들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야 슬로봇의 딸들 이리 와, 정말이 이렇게 했지 하면서 죽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는데 뭐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잊어질 수도 있고요. 또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남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땅이 분배됐기 때문에
이렇게 띄엄띄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당차게 그들이 나와서 자기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꼼짝없이 줍니다. 반드시 또 줘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역시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붙잡고, 이게 우리에게 권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여러분, 슬로보아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했는데 빨리 우리 것 내놔라, 지금 이거예요. 이건 분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요구한 것을 갖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의 딸의 이름을 5명이나 다 적어요. 언니 이름만 적고 그 외에 몇 명은, 딸 중에 언니는 읽고 끝날 것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5명의 이름을 다 적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구하고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이미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주께 구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귀찮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오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찾고 해도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자, 하나님 너무 기뻐하고 그들이 기업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뭐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 소망하며 사랑하며, 그것 뭐 죽으면 주겠지 이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앙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죽을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의의 면류관을 너무너무 사모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역시 준다라고 말합니다. 사모하는 자. 천국,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가장 그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보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제 살만 하니까 주님 와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슬로봇의 딸들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렇게 지역을 나누고 난 다음에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땅을 분배받았는데 므낫세 자손이 못 쫓아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노역을 시켰다. 종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포기한 거예요. 포기. 한마디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포기합니다. 대부분 그 정해진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내가 반드시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도중에 포기해요. 뭐 포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앞에 나온 에브라임 지파도 포기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10절에 16절 10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에브라임이 힘이 세고 하는데 안 쫓아냈어요.
그들 붙잡아가지고 종 삼으려고. 종을 삼으면 편하거든요. 심부름 시켜먹고 일도 시키고 종 노릇하면은 편하게 상전 노릇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아 이제 피곤해 그만하지 뭐.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서워요. 이제 자기보다도 셀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그냥 에이 이쯤 했으면 됐다. 대충 하고 살자 이렇게 해서 그냥 살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해 준 게 뭐냐면은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다 넘긴다고 하고 하나님이 차근차근 그들에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들은 버려요 스스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약속해? 만약에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또 그들의 풍속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의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풍속, 풍조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농사를 지어 봤겠습니까? 광야 생활 삥삥삥 돌다가 거기 갔는데요. 하나님이 다 만나 내려주고 먹이시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제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니 노하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가나안 족속에 이렇게 해야 돼. 저 아세라 밑에 진짜 살아있어 아세라. 아세라 밑에 가서 빌어야 돼. 음란한 짓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풍요의 곡식이 소산이 많이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된다라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쫓아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신명기서 7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4절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절대로 언약도 맺지 말고 약조도 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또 그들이 너보다 훨씬 더 많고 힘이 셀 것이다.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넘겼다. 만약에 그들을 살려줘가지고 약조를 맺고 약속을 하고 또 딸들 결혼시키고 하면은 그들의 풍조 그것 때문에 네가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다 불살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산당 그대로 놔뒀잖아요. 없애지 않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앉아있잖아요. 그들이. 그들이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실제 그랬거든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쪽으로는 풍요의 신을 따라서 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족속들,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요,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중간중간에 남겨놨어요. 근데 그들 때문에 다음에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다음에 사사기 350년 동안 그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 살려놔가지고 일 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살려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고 올무가 되게 했음을 역사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저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죠. 모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다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끔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아무리 지금 현상이 우리 말이 옳은 것 같고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우리 생각이 좋은 것 같다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치로 굴곡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낸 오작 수업에도 하나님의 증인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타협 안 해요. 거기서도 뭐 적었습니다만 스데반이 막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는 그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저 스데반 좀 대충 타협하지. 스데반 때문에 이 교회가 핍박을 받잖아. 실제로 여러분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교회가 핍박받아서 다 흩어지잖아요. 스데반이 좀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아가지고 다 흩어져가지고요. 흩어져가지고는 전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도 생기고 또 바울도 파송받아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전번에 막 그 얘기 있잖아요. 뭐 샘물교회가 가서 순교하고 막 그러니까는 막 기독교가 기독교를 큰 교회에서도 막 핍박했어요. 선교길 막힌다고. 아니 선교는 사람이 합니까? 미시오 데이가 하나님이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 없이, 불의와 타협 없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에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죽고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내려가서요 14절 이하에서 보면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 지파.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땅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 땅 크잖아요. 므낫세 지파는 이쪽도 있고 넓잖아요. 막. 근데 요셉 지파가 가서 14절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미니까. 더 달라 이거예요. 아니 당신도 요셉 지파니까 당신이 땅 분배하는데 우리한테 좀 더 달라라고 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 1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참 여호수아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자기 편이라고 또 자기 족속이라고 손 그쪽으로 구부러지지 않죠. 개척해라. 좁으면 개척해. 거기에 르바임 산지도 있고 또 브리스 족속도 있으니까 올라가서 개척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개척하기 힘든데요.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에 보니까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들은 병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철병거가 아니라 나무밖에 없고 싸울 수 있는 도구도 없고. 옛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의 뒷발굽에 힘줄을 끊고 병거는 다 불살라버리라 했잖아요. 병거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싸워요? 그들은 철병거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땅도 좀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멋진 여호수아를 말씀 가운데 만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알고 있거든요. 30만 명의 왕들을 다 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을 했잖아요. 아무리 철병거가 있고 무시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개척하고 너희 영토를 크게 확장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악한 사탄은 늘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위협을 하고요. 무섭게 막 합니다. 마치 천려 역정에서 막 이빠진 호랑이가 크리스찬이 길을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게끔 그 사자가 이 목이 매여 있는데도 접근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막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잖아요. 이빨도 없는 사자가. 이처럼 여러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끔 그렇게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외부 세력이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막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무시무시하게 보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말씀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커지고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말을 너는 읽어라. 그리고 말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라. 말씀에만 전념해라. 그러면은 모든 상황은 말씀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 붙들고 있잖아요.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요. 말씀이 초라하게 보인다라는 것은 말씀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그냥 힐끗힐끗 보면서 그것이 더 커 보인다라는 거죠. 철병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걸 주겠다면 준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그러한 위협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죠. 두려움. 메뚜기처럼 보이는 내 자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이 말이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 이 말이요 성경책에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보다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이 말이 더 많다니까요. 말씀 가운데요. 우리 그 내적인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는 이걸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얼리고 피스토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막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막 지금 부서질러 할 때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제자들을 꾸짖는 우리 주님을 보시게 됩니다. 믿음이 없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염려 근심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요. 마태복음 8장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11장으로 넘어가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무기력해지고요. 우울증과 똑같아요. 무기력해집니다. 믿음이 없어질 때요. 그리고 깨달음이 없어집니다. 이 다섯 가지가 올리고 피스토이로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뭐 큰 땅을 달라라고 좀 아는 사이다라고 같은 지파다라고 하지만은 개척하라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다 개척을 못해요. 그냥 적당히 두려워서 타협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외부적으로 악한 자를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영적 전쟁,
이것도 역시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긴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악한 자가 교회에 들어오게 될 거다. 외부로부터 악한 자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부에서 교회 안에서도 악한 자가 자기를 따르게끔 그렇게 거짓 그런 교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 근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씀에 부탁했다.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7장에서 세 가지 것을 크게 이렇게 봤습니다. 슬로브아세 딸들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 행사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므낫세 그 지파가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고 또 그들의 통속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앞에 두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철병거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